아브라함 사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11절에 된 말씀을 우리가 앞 시간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삭은 무려 20년의 시간을 기도하고 간구해서 두 명의 아이를 얻게 되지요. 세상에서는 쉽게 더 많이 빨리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쉽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얻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본문의 말씀은 어렵게 더디게 적게 얻는 그것이 복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20년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리브가와 같이.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삭에게 귀에 못이 박도록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몇 살에 낳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100살에 낳았지. 하나님께서 나를 75세에 부르시고 자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너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무려 25년이나 기도했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삭은 인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필요로 했었는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부모 세대에 많은 기도를 쌓아 주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무려 20년의 세월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세요. 아버지를 통해서 들을 때마다 그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20년이에요. 2달이 아니에요. 2년이 아니에요. 20년의 시간을 버텨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무려 20년의 기도를 쌓아서 태어난 자식이라면 좀 경건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에 좀 반듯함이 있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22절에 보시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웠어요. 무슨 경건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서로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그 엄마 뱃속에서 발기질을 하고 나대는데, 이 엄마가 리브가가 견디다 못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아마도 그 남편 이삭이 20년 동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리브가가 그 남편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았을 수 있어요. 부부는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도 기도하는 여인이 됩니다.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에 리브가와 같이 기도하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리브가는 이 두 명의 아이가 몸속에서 처음 갖는 아이잖아요. 처음 겪는 일이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처럼 산부인과가 잘 돼 있는 시절도 아니었을 거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까? 20년의 기도를 먹고 지금 태어날 아이들인데 왜 이랬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쌍둥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아마 이제 임신하신 분들은 이 쌍태이면 아무래도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 쌍둥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의 배에 두 국민이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게 되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야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 와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매번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영의 생각이 올라와요. 내 자의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육신의 생각도 있지만 영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과 평안이라. 깊은 기도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주시는 영의 생각, 성령의 감동은 여러분의 영의 생각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요 아무개야 하고 들릴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다양한 방법으로 와요. 다양한 채널로 와요. 그렇게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영의 생각, 나의 생각을 따라서 감동을 해주실 때가 많습니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에게는 지금 쌍둥이야. 그런데 그 아이들이 둘로 나뉘게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야 하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의 문화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자의 고난이 매우 중시되었던 고대 사회잖아요.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야 하는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감동을 리브가가 태중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산딸이 됐어요. 24절 마침내 쌍둥이가 태어나게 됐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구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여정 가운데서 그분들이 겪었던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불임의 고통이에요. 사라도 그랬죠. 리브가도 지금 20년의 시간을 겪었어요. 또 야곱과 결혼했던 라헬도 그런 고통을 겪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이 한결같이 겪었던 그 고통이 이 불임의 고통이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되는 기근의 고통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족 간의 갈등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람과 롯이 갈등했어요. 한 가족이잖아요. 사라와 하갈이 갈등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을 했죠. 또 야곱과 에서가 갈등을 해요. 그리고 레아와 라헬이 갈등해요. 그리고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갈등을 해요. 아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은 기도가 쌓여서 태어난 아이들이면 이런 게 없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갈등과 기근과 불임이라고 하는 고통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빚어가셔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초석들로 하나님께서 삼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기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갈등, 고통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는 피부가 붉고 털이 보송보송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에돔이라고 지었어요. 에서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뒤따라 태어난 아이는 간발의 차이로 나왔는데 26절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삭은 후에 나온 아이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탁 잡고 나왔어요. 야, 세상에. 여러분 그 꽃게 이렇게 이 주머니에서 빼면 꽃게가 이렇게 딱 물고 나오잖아요. 예. 물고 나오듯이 이 둘째 아이는 첫째 아이의 발꿈치를, 그 갓난아기의 발꿈치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걸 딱 잡고 딱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서로 나가려고 정말 실랭이를 많이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를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참 희한하게 같은 핏줄이고 엄마의 뱃속에서 같이 나온 형제인데 너무 기질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그 나이에서는요 아주 액티브해요. 외향적이고 밖에서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그냥 활을 들고 들판을 누비면서 사자도 잡고 사슴도 잡고 멧돼지도 잡고 얼마나 와일드한지. 그런데 둘째는 이 발꿈치를 잡고 나온 둘째 야곱은 조용해요. 그리고 어디 나가질 않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이 참 미안해요. 같은 형제에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워보면 어쩌면 이렇게 기질이 다른지 에서와 야곱이 정반대의 기질을 갖게 되었어요. 기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부적으로 태어나서 갖게 되는 이 기질은 좋은 것, 나쁜 것 그런 거 없습니다.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 어떤 것이 더 좋느냐,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에서가 잡아온 그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으면 아버지 이삭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액티브한 장남 에서를 사랑했어요. 엄마 리브가는 집에서 엄마 옆에서 요리도 도와주고 조금 뒤에 보면 또 요리하잖아요. 야곱이 요리하는 거 도와주고 같이 요리도 하고 뭐 이렇게 도와주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아마도 활동적이었던 엄마 사라 밑에서 오랫동안 이 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 이삭은 엄마 사라 밑에서 좀 밖으로 나가서 막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지 못했는데 장남인 에서는 아주 활발해. 그게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처음 그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이 뭐예요? 양을 치면서 돌아다녔거든요. 이 리브가의 성격은 아주 외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서 조용조용하게 자기를 도와주는 야곱이 또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렇게 지내가는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녀들이 자라나는데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날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심히 피곤해서 돌아오는데 집에서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나요. 팥죽 냄새가 나요. 팥죽 좋아하십니까? 팥죽을 야곱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냥을 아무것도 못 잡고 온 이 에서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야, 아우야, 나한테 팥죽 한 그릇만 줘라.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 부탁을 하는데 야곱이 아니 그 형에게 이 순간에 그냥 주면 되는데 딜을 하는 거예요. 형, 내가 그냥 줄 수는 없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팔아. 그러면 내가 팥죽을 줄게. 여러분, 장자의 권리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서류로 뭐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그것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을 뭐 판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형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걸 팔라는 거예요. 형, 내가 팥죽을 그냥 줄 수는 없고 나한테 그걸 팔아. 그러니까 에서가 생각하니까 뭐 이걸 팔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야,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그 뭐 장자의 권리가 뭐 소용이 있느냐? 너 가져. 준 거예요. 맹세를 하고 주었습니다.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다짐을 받고 떡과 팥죽을 주어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냥 원래 팥죽만 줘도 되는데 떡을 얹어가지고 팔았어요. 이 야곱이 기가 막혀요. 바꾼 것입니다.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4절 끝에 성경은 이러한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 했어요?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을 성경은 질책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제안을 생각도 해보지 않고 일단 먹고 보자. 내가 이걸 뭐 먹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장자의 명분이 뭐 서류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내가 뭐 진짜 파는 것도 아니고, 이런다고 해서 진짜 우리 동생이 형이 되는 것도 아니니 일단 먹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판 겁니다. 장자의 명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팥죽은 눈에 보이죠. 육신의 배고픔,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장자의 명분은요 아주 중요했어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이어받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의 장자의 명분은 이 장자의 권리죠. 권리는 그 가정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부모님이 별세하시게 되면 재산권을 차자보다 2배 더 받아요. 장자가 2배 더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사장의 역할을 장자가 합니다. 장자의 권리는 큰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팥죽을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장자의 명분을 생각하지 않고 판 거예요. 에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장자의 명분이 동생한테 가나, 사소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아버지 이삭이 누구를 사랑해요? 첫째 에서를 사랑해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를 축복하시지
평생을 축복하실 일은 없다 하는 아주 굳은 신뢰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삭은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깊은 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에서는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너가 내 형이 되는 거 아니지 하고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야곱도 이 꾀가 많아요. 야곱도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형의 권리를 내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형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고 챙긴다는 것을 야곱이 알죠. 내가 이 팥죽으로 형의 명분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치사할 정도로 딜을 해서 형에게 맹세를 받아내요. 자, 에서가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에서가 놓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장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그 특권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에서가 첫째로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태어났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째로 태어나도록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어차피 내 것이지 하면서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서 에서에 대한 주석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이 에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망령된 자라고, 망령된 자라고 표현을 해요. 망령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을 소홀히 여긴 에서를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려 20년을 기도하고 자기가 태어났잖아요. 에서는 아버지 20년의 기도의 시간을 먹고 태어난 존재예요. 정말 존귀한 존재죠. 정말 보배로운 존재죠.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의 20년의 강구를 받으시고 에서를 이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죠. 얼마나 귀한 생명이에요.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에서는요, 그것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소하게 취급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야곱은 첫째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야곱은 형 에서에 비해서 자랑할 것이 부족해요. 형처럼 활달하지도 않아요. 형처럼 무슨 힘이 더 센 것도 아니에요. 형처럼 무슨 사냥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지도자감이잖아요. 에서가 훨씬 지도력이 있죠. 훨씬 남성미가 있죠. 훨씬 더 지도자감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함께 하셨던 스토리를 듣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야곱은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고 자신의 가정이 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됐는지를 들었어요. 그것을 들으면서 이 야곱은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고 싶은 믿음의 사람으로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소중히 여겨. 내가 비록 장자가 아니지만,
내가 장자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려 20년을 기도하고 우리가 태어난 거네. 야,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귀한 존재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겠어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귀한 기도를 먹고 지금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부모 세대에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이 신앙심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 부모 세대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야곱은요 그것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아, 나라는 존재가 사소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구나. 나는 보배로운 존재구나. 아, 우리 집안은 아브라함 할아버지부터 우리 아버지 이삭은 100세에 태어났네. 야, 나는 20년의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태어난 귀한 존재네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기 가문에 대한 그 자부심, 그것이 이 야곱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부모님을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성으로, 여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무개의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남으로 차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녀로 막내로,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십니까? 서울에서 살고 계신 게 감사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살기만 해도 세계에서 20번째 부자 나라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세계에서 20등 안에 드는 부자 나라에서 태어났잖아요. 거기서 서울에서 살면 상당한 거죠. 대단한 거죠. 네. 서울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네. 감사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에서는요 그것을 사소하게 생각했어요. 아, 뭐 그거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없어지는 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장자인 것이 뭐 사라지는 건가? 가볍게 생각했어요. 근데 야곱은 자신이 이 집안에서 태어난 것, 비록 둘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아, 목사님, 집사는요 뭐 그냥 다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시냐고요. 에서는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던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냐고요. 여러분의 목장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목자를, 여러분이 섬기는 예비 목자를, 아, 주님, 나는 왜 저런 목자를 붙여주셨나요? 아, 난 마음에 안 들어요. 옮기고 싶어요. 귀하게 여기세요. 네. 야곱은요 그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1945년 9월 23일에 개척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한 달 후에 우리 교회가 개척된 거죠. 여러분, 장충단 교회에 다니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울에 있는 이 동네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때 우리 장충단 교회가 일본인 성결교회를 인수해서 장충단 교회가 됐다고 제가 읽었어요. 일본인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그 초소를 해방되면서 그걸 인수해서 장충단 교회가 개척됐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참 의미가 있잖아요. 일본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었네. 장충단 교회는 출발부터 글로벌했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장충단 교회예요. 장충단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조선의 황후가 일본의 자객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당할 때 그때에 정말 장졸들이, 조선의 장졸들이 온몸을 던져서 조선의 황후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자기의 생명을 투신시켰던 그 사람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장충단이었잖아요. 근데 거기 옆에 교회가 섰단 말이에요. 의미심장하잖아요. 장충단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이 자리에다가 바로 그때에, 그리고 왜 나를 여기에, 그리고 나를 왜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지금 이 시점에서 나를 여기서 예배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저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다 사소하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캠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사이언스 캠프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목금토. 이번에는 몽골 교회 아이들하고 같이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몽골 분들이 계셔요. 몽골 크리스천이 계셔요. 그분들 섬기는 목사님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어요. 한국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몽골 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근처에 몽골 사람들이 와요. 우리 몽골 형제도 저기 와 계셔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이 시대에 나를 장충단 교회에 예배하게 하시고 나를 직분자로 불러주시고 그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건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하지 않아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이 사이언스 캠프는요, 지금 미국에서 과학자들, 공학자들 팀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인연이 없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 타이밍에 그분들이 비싼 자기 비행기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오시냔 말이에요. 자신들의 휴가를 반납하고 섬기러 오시는 거예요. 좀 대단하잖아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보내야 되잖아요. 아니, 그 비행기 타고 자기들은 휴가 반납해가지고 선교를 오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안 보내면 이게 얼마나 사소하게 생각하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이 되냐고.
에서의 시대에 그렇게 반응했다면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교회를 쓰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나를 여기서 지금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주님께서 이렇게 모아서 예배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서는 그것을 소홀히 여겼어요. 가치 없게 여겼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 팥죽을 형에게 준들 이 장자의 명분이 내 것이 되겠냐고요.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는 형이 축복을 받지 내가 받겠냐고요. 하지만 야곱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에 허락하신 그것을 향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열망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번 여름에 우리 교육목장 친구들 캠프 통해서 또 우리 전교인 산상성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여름 사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